네, 우리 성령 강림절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 찬송입니다. 오늘은 녹색주일 정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는 예배라 불을 이렇게만 켜놨는데 혹시 글씨가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어두워서 더 안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요쪽 우리 지표 밴드 있는 그쪽으로 하면 햇살이 그래도 좀 비춰서 좀 더 환합니다. 그쪽으로 앉으셔서 앞쪽으로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둘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간구합니다.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오소서. 오라 와서 보아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간에게는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들으려 주리라. 내 입은 그분께 부르짖었으며 내 입술은 그분을 찬양하였다. 나 만일 나쁜 뜻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아니 들어주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양하라.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둘째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강림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 뜻을 구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봄의 끝자락에 실록은 푸르러지고 꽃들은 흐드러지게 만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풍경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자연의 이치대로 지내온 지구는 불과 300여 년 만에 종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람들의 풍요에 대한 환상은 이 지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가 더 이상 병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역할,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시옵고, 또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둘째 주일 이 예배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박혜훈 교우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명절의 후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이시다, 또는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 성서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 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이렇게 군중은 예수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 몇 사람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어 하였지만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네. 우리 찬양 누리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밀듯 내 맘에 주 예수 오심. 물밀듯 주님께서 내 맘에 오시니 참 기쁨이 넘치다. 오늘 이 찬양의 주제 단어는 어쨌든 기쁨이죠. 기쁨. 성령 강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 왜? 물밀듯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신앙 순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년 그곳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일상적인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한 절기를 얘기하는데요. 초막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추수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37절 그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 명절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을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이고 행사를 갖고 하는데,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제간들, 즉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온 것을 제단 위에 쏟아붓는, 마치 이게 얼마 전 지났습니다만 그 불교에서는 복축 행사할 때에 부처님 상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예식을 갖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단 위에 실로암 못에 떠온 물을 갖다가 부어 내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식을 통해서 이 성전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즉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바위에서 터져 나왔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우리들의 생명 잃어가는 그 절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상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그냥 그쪽 근처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왜 성전에 모여서 제단 위에 이 물을 쏟았냐? 이건 왜 그랬겠어요? 그때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단은 곧 바위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곧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제단 위에 물을 쏟아붓는 순간 자신들이 바위가 되어지고 자신들이 생명수가 되어서 그 성전에 흘러 차고 넘쳐 온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공도 오늘 앞에서 안 보고 성경을 다 찾아와서 같이 읽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누가 오늘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서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다. 성전에서. 즉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제관의 역할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고 계시고, 아니 예수님이 바위가 되어지고 그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와서 마셔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은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성령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 승천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지나기 전이니까, 공생의 시절의 이야기니까 아직은 영광,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이 생명수는 자신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이며 우리를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있는 부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이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또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익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 다음번에 이루어졌어요. 40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일어서서 외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저마다 막 감격에 의해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이시다.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막 이렇게 열광하면서 그래 성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를 쳐서 생수를 먹여서 우리의 선조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천히 여기시지 않고 여러 이적들을 봐왔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서가 얘기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열광을 했는데 다른 쪽의 사람들이 슬쩍 다른 얘기들을 끼워넣기 시작하면서 그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훅 던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좀 더 증폭된 얘기를 합니다. 성서에도 너희들이 지금 성서 얘기했는데 성서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서의 이야기를 슬쩍 건네놓는 거죠. 이 말씀은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성탄절 때 베들레헴 저 마국간 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갈릴리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초점을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추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즉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자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그렇게 각색되어져 있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쨌든 갈릴리 태생인 것이 확실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 다윗이 태어난 그런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총구석 그리고 사람들도 지질이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또는 죄를 짓거나 병자로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겠어? 성서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는 갈릴리 사람이다. 강한 부정.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격동되어진 일부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 했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모여서 예수님의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고 누구는 예수는 갈릴레에서 태어난 그저 촌놈에 불과하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분열이 되어지고 갈라집니다. 그 한쪽에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몰라서 이랬을까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늘나라의 말씀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이야기들을 줄곧 쫓아다니면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에 감탄하고 그리고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온 마음으로 흔들리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현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억압된 사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해방의 의미가 달랐던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욕구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숱한 분열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멸망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억압과 식민 지배 속에서 그런 참혹한 식생활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압박 속에서 너무 많은 그런 세금의 부담들을 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는 것은 온 유대인들이 사실은 좀 큰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모든 유대민족, 식민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를? 자신들을 이 억압으로부터, 이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가난으로부터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는 누구? 다윗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다윗과 솔로몬, 우리 영종조 시대 강개토대왕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자기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자기 민족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았던 그런 기억으로 삶에 각인되어져 있는 시절인 거예요. 그것을 이끌었던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표상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쓰고 있는 자, 힘을 가진 자, 그리고 다윗처럼 베들레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들에게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자, 그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삶도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신들의 삶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매일 밤마다 고민스러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저분이 정말 지도자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런 회한의 밤을 보낼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병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들의 편에 서서 나의 지금 꼴랑 남아있는 이 기득권마저도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갈릴리 출신의 사람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도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그렇게 무식하다 또는 뭐 어떻게 그런 총구석에서 저런 배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또는 손가락질하면 그들이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우리들의 역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런데 교우 여러분, 어쨌든 일반 대부분의 부정했었던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시선으로 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눈과 귀를 닫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로부터 불러일으켜진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이런 무지와 오해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녹색주일이지요. 예배 후에 영상을 하나 시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녹색주일 4번째 주일이 되면 지피지기의 우리 동아리 분들이 그분들이 선정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앞에 제목처럼 이렇게 달리는 게 지금도 열받고 있는 지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코스모스가 지금 우리 하담톱밭 올라가면 정장로님께서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하담톱밭에 코스모스가 얼마나 이쁘게 펴 있는지 모릅니다. 코스모스 개화는 되게 여름철에, 그래서 늦여름, 뭐 가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기잖아요. 근데 벌써 5월 초부터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했어요. 기후온난화, 우리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구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이 피해들, 그것이 어떻게 지구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가,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수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고했고, 이런 방송들, 오늘 우리가 시청할 이런 자료들 차고 넘칩니다. 이곳저곳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절박하지 않은가? 우리는 왜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사과나무를 정말 심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이화여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6개 도시 농촌에 있는 16개 교회가 이번에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수상을 했는데요. 한 10개 교회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지방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충남 이남 지역에 뭐 이렇게 이제 속해 있는 교회들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수상하기 전에 잠깐 동안에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주고 그 담당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녹색교회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도시교회도 제로웨이스트 샵 열고 뭐 막 이런 재활용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농촌교회도 제로웨이스트 샵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그런 선교활동 프로그램.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태양광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도시에서 주력해서 농촌에서 하고 있는 게 뭐 태양광 사업들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별반 차이가 나지 점점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생태 선교 활동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일까요? 농촌교회가 도시화 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가서 처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생태적으로 살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 어르신들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살았으니까 실제 그분들은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모든 걸 아껴 쓰고, 최소한 자신들의 쓰레기, 집에서 버려야 될 쓰레기도 쓰레기 봉투 사는 거 아까워서 다른 데 가서 밭에다가 몰래 버립니다. 우프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하게 살고는 있는데 가난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검소하고 절약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의 속마음으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자신들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걸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은 이 컴컴하고 어두운 밤을 보내지 않고 화려하게 불 켜놓고 시원한 그런 방에서 그렇게 도시 문명을 맛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혹가다 고향이라도 올라치면 크고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동차를 몰고 집에 와주면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탓할 수 없죠. 가난한 시절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 가난을 이겨내서 도시 문명의 그 부와 편리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생태적인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온 인류가 우리가 걸어왔던 많은 길들 속에 우리는 이 편리와 풍요를 쫓아서 그 욕망과 탐욕 속에 여전히 한 발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린 인식해야 합니다. 농촌으로 지금도 귀농이나 여기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이제 귀촌하시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가 이제 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좀 한가하고 자연 세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귀촌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 또는 그분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요청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분들이 왜 농촌에서 못 살겠다. 뭐 물론 원주민의 텃세도 있을 것이고 뭐 적적하고 뭐 막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런데 아주 이게 요즘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건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생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대요. 다운타운 즉 읍내에 대형 마트가 좀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좀 차 타고서 이렇게 한 10분 20분 나가는 거리에 대형 마트 또는 아니면 영화도 볼 수 있거나 또는 이러다가 또 하나 뭐 이제 뭐 하나 더 생기고 연극도 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 길들여져 있었던 우리들의 욕구가 사실은 귀촌하여서 농촌에 가서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면서 처음에 자연세계와 벗어나가 다시 이 문명의 맛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이 오늘 도시농어촌 주일이니까 농촌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촌의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70대를 훌쩍 넘어서 70 중후반 되신 분들이 이장을 하거나 경로당 가면 충무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세요. 80세 물론이고 90세, 100세까지 다 고령화 되신 분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얘기합니다. 2022년 기준인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113곳, 시도 가운데 113곳, 그러니까 전국이 299개의 시군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113곳이 소멸 위험 지구라 그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49% 정도입니다. 22년이니까 지금 2년 정도가 이제 막 지난 거잖아요. 1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은 50%를 훌쩍 넘어섰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시군구의 50%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그런 마을이 되어서 이제 소멸할 거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이라 불려지는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지방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각종 대책을 다 내놓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갈 수 있을까?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아이들 키우는데 육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각종 정책들을 다 쏟아 부어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하나인 거예요.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을 도시화하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려면 그 젊은 사람들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 어떻게 대형마트도 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상가들 이런 것들도 형성하고 살기 좋도록 논밭 이런 것들을 좀 대폭 해제해서 확대해서 아파트를 지어내고 거기에 문화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은 점점 넓혀져 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괜히 서울을 자꾸 확대시켜서 부천도 김포도 다 서울로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리와 풍요, 도시가 가져다주는 그 달콤함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욕망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농, 두레 이런 운동들을 벌여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농촌이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왜냐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스가 막 미친 듯이 일찍 개화하고 막 이런 것처럼 농작물들이 다 이 절기가 거의 깨어진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작물들의 태어남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주 같은 데는 마늘이 굉장히 유명한데 육종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쪽으로 나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또는 날이 뜨거워서 각종 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하고 싶어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쓰러질 곳이 농촌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역으로 농촌으로 가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둘의 정신으로 작은 농사들을 지어나가서 자급자족하고 도시 문명을 거부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피조세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은 여전히 1%도 안 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그래서 이 기후위기 시대 속에 또 한쪽에선 그래서 우리는 생태 우리 지평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생태 선교가 우리 지평교회의 마지막 남은 소명이다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는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대쪽에선 그런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렇게 지금 이미 1.5도 다 지났을 거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포자기를 종용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한쪽에선 야 역시 이 기후위기 시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발전, 기술 문명의 발전 또는 인공지능이 이 기후위기도 극복하게 해줄 거야.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시절에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처럼 보였던 그때의 당시를 여전히 놓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의 문제, 농촌 소멸의 문제 모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실제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오랜 시간 누려왔었던 이 축제의 시간들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나온 것처럼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 이 축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간들이 제단 위에 그 실로암의 연못에 그 물을 부어 넣어서 그 성전이 생명수로 가득 차고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신앙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이 생명의 샘솟는 생명수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찾을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근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구별이 위기에 처해 있고 고비를 맞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서 당신의 자비하신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집행의 교회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수를 마시라고 추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를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삼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생명의 힘이 되는 격려요, 또한 희망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녹색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불을 최소한으로 켰습니다. 세상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함께 더불어 우리 마음의 탐욕도 커져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류와 풍요를 쫓는 우리들의 길들여진 삶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령을 생명수로 우리에게 임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시 문명에 짓눌려 절박함 가운데 있는 도시농어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생명 씨앗을 뿌리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원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물이 피폐해지는 이 지구 세계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구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던 그런 지구별로
우리가 회복시키며 보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그 가정 위에 축복하시사 그 가정이 세상의 넉넉함과 풍요를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에 기뻐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알림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둘째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그런 교회들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그들의 삶의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자가용 안 가져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피치 못해서 뭐 식사를 한번 뭐 이런 분들은 또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 이게 뭘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뭐 짧은 거리 뭐 그런다고 우리가 얼마나 탄소 배출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습성 길들여져 있는 왜 5보 이상 5걸음 이상 걸을 때는 탑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길들여지고 좀 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 연말쯤 서로 그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걸어오면서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감사,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한 15분 정도짜리입니다. 우리 영상 기후 교육을 위한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정기신도회 오늘 공동식사 끝나고 정기신도회 있는 날이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는 아침 기도회가 7시에 있습니다. 여신도회에서는 기도회 후부터 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시쯤 출발하시는데 기도회 끝나고 하루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영종도 일대로 삼시세끼 집에서 밥 안 해본다 뭐 이런 호사를 한번 좀 누려보겠다 이렇게 마음 잡수셨는데 꼭 이루시고 좋은 것 만난 것 이렇게 하루 온전히 이렇게 보내시면서 쉼과 새로운 충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토요일날 우리 남신도 분들이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마침 환경의 날 부천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교육센터도 여기에 부스 참여를 하는데 우리 여신도 분들이 나들이를 가기 때문에 그 YWCA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스 행사를 참여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지평 드로잉반에서 그 소품을 위한 뭐 그림 그려주시고 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통일문화재 지역에서 하는 행사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 열린 예배 다음 주 첫째 주는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배주와 우리 은명이죠. 개병하기 전에는 우리 은명 청년이 오늘 예배 왔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6월 15일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않고 결혼식 전에 우리 교우분들에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먼저 축하로 우리 박수 한번 네. 이따 끝나고 밥도 먹고 가죠? 약속 있어서 아이고 그러면 끝나고 우리 교우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꼭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우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 듣습니다. 평화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약한 이들을 받쳐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를 해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송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있는 주 예수님 편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영원한 그 길을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십자교회 그릇이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땅을 고쳐주소서. 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십자교회 그릇이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바알의 시대 황금을 쫓는 그런 물질 만능을 우리의 욕망으로 애써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시대에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일깨워 하늘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깨닫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과 특별히 이제 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하며 사랑의 씨앗을 품어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이 예배에 또 함께한 우리 배주와 청년과 그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준비하는 동안 서로 인사 나누시고 3분 뒤에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